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함이요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은 원래는 방문을 하려고 했죠. 고린도 교회 사절단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방문하겠노라. 그리고 다시 방문한 다음에 마게도냐 그러니까 그리스 북부 쪽을 마게도냐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마게도냐 북부 쪽으로 여행을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 남부 이 고린도로 다시 돌아와서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유다 예루살렘으로 가겠노라. 이제 이와 같은 여행 계획을 밝혔다가 이 여행 계획을 철회하게 되지요. 근데 그 철회하게 된 까닭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완전히 명확하게 알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본문 말씀과 정황을 통하여서 판단하여 볼 때 짐작이 가는 바가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에 유대 쪽에서 넘어온 약간 혼합주의적인 영지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온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리고 부추겨서 사도 바울에 대하여서 여러 가지 악평과 그리고 잘못된 선입견이 널리 퍼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고린도 교회가 술렁술렁하는 분위기를 통하여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런 소식을 듣고서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이 상태로 의탁을 해서 함께 동행을 하면은 이 교회 전체에 큰 누가 될 수가 있겠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연보를 전하여주는 이 큰 사업이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 하는 결론에 다다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단념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그냥 이것이 단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도 바울이 믿을 수 없어서 그런 것이냐? 그런 건 아닌 것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 이제 그 대목이 나오는데요. 오늘 23절 말씀을 보니까요.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물론 믿을 수 없게 되었죠. 함께 신뢰하고 뭔가 협업을 하기가 곤란한 상태가 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단지 그것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예정대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그 고린도 교회 공동체 사람들과 예배도 드리고 상담도 하고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리 생각해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와 같이 막 선동이 돼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험한 말을 하고 또 그런 말에 맞장구 치고 하면서 믿음이 흔들려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이 솜사탕같이 좋은 말만 하는 것이 가능하겠냐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좀 그런 선입견,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무조건 솜사탕같이 말랑말랑한 말만 들려주셔야 될 거야 라고 하는 선입견이 있습니다. 아니죠. 그럴 수가 없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사랑이지요. 그것이 정의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잘못한 상태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온 교회에 큰 누가 될 수가 있는 지금 실책을 범하고 나서도
예정대로 계획한 대로 밀어붙였다면 어떻게 됐겠냐는 것입니다. 온 교회를 향한 일정이 너무나도 중하기 때문에 내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마음이 다치는 거는 그것쯤은 얼마든지 내가 감수할 수 있어. 내가 고린도 교회를 아끼나 온 교회를 아껴야지 개인 명분을 딱 내세우면서 그렇게 행동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씀하기를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고린도 교회를 아끼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대의 명분 내세우고 자기 그 신뢰성을 이야기하면서 약속한 대로 밀어붙였다면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반드시 상처를 입었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아끼기 위하여서 우리가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혹독하게 마음대로 대할 때 있을 수가 있죠. 내가 사랑하니까 너한테 이렇게 해주는 거야. 그래서 막 세게 대합니다. 지나치게 세게 대하죠. 선을 넘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이야기의 정당화는 항상 내가 널 사랑하니까 그래. 아니죠.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이 출발이었을지라도 어느 순간 내가 이야기하다가 동기하고 상관없이 선을 넘어서 내가 너무 흥분하고 화가 너무 많이 나서 너무 많은 심한 말을 정도 이상으로 하게 되는 경우 있죠. 부모 자식 관계에서도 있고 친구들 관계에서도 있고 연인 관계에서도 있고 이 세상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기를 지금 이러한 일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이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여러분을 내가 아껴주고 싶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얼마나 진실이었던지 지금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내 목숨을 건다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 성경의 표현이 굉장히 잘된 그 원문의 문자를 그대로 옮겨오면서도 이 원문의 뉘앙스를 그대로 잘 표현하는 정말 좋은 번역입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데 내 목숨을 걸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말이 거짓말이거나 틀렸다면 하나님이 내 목숨을 앗아가시더라도 내가 아무런 변명거리가 없다. 그만큼 내가 내 양심을 걸고 내 목숨을 걸고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 지금 그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목숨을 걸고 말한다고 할 때는 정말 그것을 말함으로써 죽게 되는 상황에서 이 고대 세계에서는 했다는 것입니다. 막 높은 사람 앞에 가가지고 제가 감히 간언합니다. 뭐 이런 거 요즘도 그런 거 하면 굉장히 무례하고 난리가 날 텐데 예전에는 어땠겠어요? 그렇게 하면은 너 말이 허튼 말이면은 너는 죽음을 각오해야 할 것이야. 우리 사극에서 그런 장면 종종 보잖아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똑같았다는 얘기죠. 내가 이 말을 할 때는 정말 엄중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허튼 말이 아닙니다라고 지금 고린도 교회 회중들에게 확인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만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아끼고자 했다는 것이죠. 24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생각하며 그 관계를 어떻게 자림하고 있는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목회자라고 해서, 영적 지도자라고 해서 우리가 막 사람들한테 가스라이팅하고 세뇌하고 너 이리 가, 너 이리 와, 감히 내 말을 안 들어? 너는 하나님한테 복종하지 않는 거야, 성령을 모독한 거야, 이따위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새 이런 사람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소위 말하는 유명하고 저명한 분들 많이 있죠. 그러나 이것은 대단히 비성경적입니다. 뭐라든가 오죽하면은 막 매스컴을 탑니까? 뭐를 받아 먹으라고 했다든가요. 인분을 받아 먹으라고 했다든가 이런 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 게 어딨어요.
그것은 그 사람을 개인적으로 통제하려고 하는 그러한 그 심보에서 나오는 행동이죠. 네가 감히 내 말을 안 들어? 내가 너를 내 수하로 부리고 있는데 감히 내 말을 안 들어? 말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복종하는 것을 복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일컬어서 성경에서 복종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영적인 권위가 충만한 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 심지어는 잘못을 했을 때조차, 문제를 일으켰을 때조차 주관하려고 들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모로서 혹은 형 동생으로서 우리가 사람들을 주관하려고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잘못이죠. 사랑의 올바른 방법이 아니죠. 내가 주관을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하는 말대로 이 아이가 혹은 이 후배가 가스라이팅이 돼가지고 세뇌가 돼가지고 똑같이 해줘야만 내가 나와 그 아이의 관계가 올바른 것인 것처럼 착각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부모에 대한 순종이요 혹은 선후배 간의 의리요 이런 것으로 생각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은 사랑의 관계가 아니다. 사도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사역의 목적이자 존재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게 하고자 한다. 고린도 교회에 가서 서 있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막 삿대질하면서 완장질하고 일어서 앉아 이런 거 유격 훈련 시키듯이 이런 거 하자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선착순 5명 이런 거 분대입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사도적인 권고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 권고를 제발 따라다오. 이 권고를 따르면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의 기쁨을 우리가 돕고자 한다. 바울과 디모데와 실바노스가 함께 돕고자 한다. 지금 그 말씀인 것이죠. 왜 이렇게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존중합니까? 이 존중하지 않으면 이렇게 믿어줄 수가 없잖아요. 믿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앉아, 일어서 이런 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는 인격이 아직 불충분하기 때문에 내가 앉으랄 때 앉고 일어설 때 일어서 이게 돼야지. 너는 아직도 판단력도 미숙하고 인격도 별로면서 왜 내 말을 안 듣니? 그러면서 이제 막 달달 볶고 못살게 구는 거죠.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믿는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잠시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줄지라도 교리적으로, 윤리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것을 나는 믿는다. 또 그럴 것이라 희망한다. 심지어는 희망을 해요. 믿음의 차원을 넘어서서 희망을 합니다. 그 희망의 대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계속하여서 믿으면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에게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자 하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한테 가가지고 혹독한 말, 심한 말 해가지고 센 말 해가지고 여러분들을 슬프게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2장 1절 이하에 보니까요.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이 속내가 나타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사람들이 잘못을 했는데 처음부터 내가 널 믿어, 넌 잘할 거라 믿어, 그냥 이렇게 방임하듯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새 약간 이렇게 아동 심리학 혹은 아동 교육학 이쪽에서도 아이들을 방임하고 그리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풍조가 있죠. 오은영 박사님의 우리 아이가 이렇게 달라졌어요. 하여튼 제목이 뭡니까? 그런 오은영 박사님이 상담하시는 내용들을 사람들한테 사람들이 막 환영하고 환영받는
기저에는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주면 그걸로 됐지라고 하는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기저기서 문제가 터지고 있죠. 학교 현장에서 그 좀 극단적인 상황에 처한 정신과적인 상담과 치료가 필요한 아이들한테는 오은영 박사님의 방법이 맞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뭐 이렇게 방송에서 한두 번 만에, 한 달, 두 달 만에 확 좋아지는 그런 식이 아니라 길게 쭉 가야 되는 굉장히 심각한 중증이죠. 끊임없는 인내와 사랑과 오래 참음과 이런 것이 필요한 특수한 케이스들이죠. 오은영 박사님 말씀하시는 케이스는. 그런데 실제 우리 교육 현장은 어떻습니까? 그 아픈 아이들 한 사람 때문에 20명 중에 한 해나 두 해가 그러면은 전체가 걔 때문에 전부 마비가 돼버리는 상황이 돼버려서요. 그러니까 야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회 여론이 조금씩 거기에 대해서 각성을 하고 있죠. 이것만이 아니지 않았느냐. 훈육이라는 게 있어야 하지 않고 그래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이들을 그냥 마음만 그냥 케어해주면은 그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훈육도 따라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뭐 조선미 박사라든지 다른 여러 아동 심리학자들이 하고 있는 것을 그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실제로 정말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을 알아주는 것만이 아니라 그 아이가 느끼는 감정, 그것이 다 옳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을 느껴주고 알아주는 것은 맞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이끌어줄 것이냐, 그것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정상적인 육아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이 부모의 심정으로 이야기를 할 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하여서 무작정 방임을 하고 있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방임이라는 것이 굉장히 사랑의 말인 것 같은데 실제로는 좀 뭔가 빠져있는 말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2장 1절 이하에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급히 방문을 해가지고 뭔가 책망을 했던 그 전 역사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이것을 얼른 알아보기가 어려운데 보십시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다 그랬습니다. 다시는 나아가지 않는다 해서 그럼 무슨 말입니까? 예전에 한번 나아갔다는 뜻이죠. 그런 것이 이미 한번 깔려 있죠. 그리고 2장 2절에 보니까 나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어요. 그게 누군지, 한 사람인지 여러 사람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그런 사람들 아니라 여러분 전체를 근심하게 하고 여러분 전체에게 심하게 혹독하게 말을 하면은 다 여러분이 나에게 마음을 닫게 될 텐데 그러면은 누가 나를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나를 근심하게 해준 자 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를 근심할 자가 나를 기쁘게 해준다는 말이에요? 기쁘게 해줄 수 없다는 말이에요? 말을 좀 사도 바울이 이걸 우리가 보기에는 이렇게 빙빙 돌려서 쓰는 것 같아서 좀 헷갈리는데 그 말씀이죠. 내가 근심하게 한 자가 마음을 닫게 지금 마음이 닫혀서 나를 기쁘게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나를 기쁘게 해줄 사람이 없지 않겠느냐 그 말씀인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미 근심하게 만든 그 사람, 사도 바울이 이미 근심하게 만든 매우 심하게 책망한 사람이 이미 있어요. 급하게 방문해서 책망한 사람이 이미 있다. 그리고 또 눈물의 편지를 썼다. 3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이와 같이 썼다. 4절 말씀에도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미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독하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꾸짖습니다. 이 유대에서 흘러 들어온
약간 혼합주의적이고 영지주의적인 성향의 순회 전도자들은 머물다 가는 사람들이거든요. 자기 있을 때 자기를 융숭하게 대접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 교회 누가 세웠어? 바울이 세웠다고? 그 사람 별거 아니야 하면서 그럼 막 그냥 비판하고 비난하는, 그러면서 그 반사이익을 자기가 고스란히 챙겨가는 좀 얌체들이죠. 그러면서 자기들의 영적인 정체성은 분명하지가 못한 이상한 그런 순회 선교사들한테 싹 낚이고 나서 영적으로 흐트러진 건 누구 탓입니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처신을 잘 못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책망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거는 잘못이다라고 일러주었다는 거예요. 이미 일러주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이 이미 믿음에서 강건하게 서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에 내가 다시 내 일정대로 가서 여러분들에게 또 여러분들의 부족한 모습을 보고 다시 꾸짖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걸 말씀을 합니다. 좀 우리가 볼 때는 복잡한 얘기죠. 복잡하게 들릴 수가 있는데 이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당사자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 그게 그 말씀이구나 하고 알아들을 수가 있는 말씀이죠. 이미 한번 말씀을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했으니까 이제는 내 마음을 알겠죠. 내가 얼마나 여러분들에 대하여서 많이 걱정하고 있는지 이제는 마음이 전달되었겠죠.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는지 여러분들이 보여줄 것이라 믿습니다. 그 내용이 우리 다음 주에 또 우리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진심으로 순종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여주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인내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 득달같이 달려가서 속에서 막 천불이 나겠죠? 이러 해가지고 복음에서도 이렇게 이탈하고 흔들흔들 하는 것 같아 보일 때 천불이 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천불이 나가지고 사도 바울이 실제로 그 천불난 심정을 그대로 쏟아낸 서신이 있어요.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서신서 서두부터 화가 나 있어요. 그래서 막 사도 바울이 노해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는 최대한 마음을 자제하고 다스리면서 지금 다시 한번 이 자녀를 훈육하는 심정으로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다시 한번 하면서 다시 기다려주는 그 상황인 거예요. 우리 육아법이라는 게 그렇죠. 때로는 엄하게 얘기할 때가 있고 때로는 내 마음은 천불이 나도 기다려줄 수가 있어야죠. 근데 우리가 그렇나요? 어디? 천불이 날 때 가가지고 이야기를 하다가 아이 마음을 다치는 경우가 많죠. 또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정말 아끼고 소중한 사람인데 내가 천불나고 열불난다고 가가지고 나오는 대로 말을 하다가 해서는 안 될 말, 본심이 아닌 말, 내가 이런 말들은 다 예전 같으면 필터링 했어야 될 그 잘못된 말들이 다 쏟아져 나와서 주워 담지 못하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내 언행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것을 대단히 경계하면서 내가 여러분들을 아낀다. 자, 3절, 4절 말씀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얼마나 아끼는지 이것이 잘 나타나 있는데 우리 이것을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오늘날 우리가 볼 때 사도 바울이 좀 굉장히 자기중심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내가 갈 때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기쁘게 할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 내가 상처받는 것을 염려하는 것 같죠? 사도 바울이 되게 이기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사도 바울 자신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하노라. 내가 기쁜 게 너희 모두의 기쁨이지 뭐. 너희가 기쁜 건 내가 기쁜 게 아니야. 내가 기뻐야지 너희가 기쁜 거지. 이런 마인드 굉장히 이기주의적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자기중심적이고. 잘 이 말씀을 곱씹어 보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은 상호적으로 이렇게 순환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한테는 여러분들밖에 없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1절, 2절 말씀에서 이것을 말씀을 했죠. 내가 여러분들 또 근심하게 하면은 누가 나를 기쁘게 하고 우리가 서로 기쁨을 나눌 수 있겠느냐. 우리식으로 지금 이야기하면 우리가 어떻게 서로 기쁨을 나눌 수 있겠느냐. 지금 이걸 말씀을 한 거거든요. 상호적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그만큼 기뻐하고 기쁨의 자랑거리가 될 거라고 그렇게 확신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망하고 싶지 않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느냐.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종말론적인 자랑거리가 종말의 순간에 자랑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확신하고 있는 그 성도들이잖아요. 내 선교의 열매일 것이다. 내 선교의 열매가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 소망이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나의 이 강창우 목사의 종말론적인 자랑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얼마나 엄청난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굉장히 커다란 기대와 그리고 소망을 품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상처받는 것이 내 개인적인 감정이 상하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요. 저분들이 분명히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종말의 그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될 사람들인데 거기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볼 때 그것이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근심을 얻을까 염려합니다.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 모두가 다 나의 기쁨이고 또한 내가 여러분들을 보고 기뻐하는 그것이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기쁨이 되지 않겠느냐. 내가 여러분들의 상태를 보고 좋은 피드백을 할 수 있어야 그것이 여러분들에게도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입니다. 이기적인 거하고 좀 거리가 멀죠? 사도 바울이 지금 현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말에 반드시 기쁨의 대상이 될 거야, 영광의 찬송이 되는 사람들이 될 거야 라고 고린도 교회를 믿고 있음에도 현실이 그렇지 못하니까 지금 눈물의 편지를 썼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 후서 2장 말씀을 쓰기 전에 그 앞서간 현재 우리에게는 전해지지 않는 눈물의 편지, 슬픔의 편지를 썼어요. 우리가 지금 어떤 말씀인지 다 가늠은 하기 어렵지만 혹독한 말씀이죠. 꾸짖는 말씀이죠. 누가 사랑을 솜사탕 같은 말만 계속 늘어놓는 거라고 합니까? 그런 것이 아니죠.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혹독하게 말을 했다 그거예요. 4절 말씀이 그겁니다.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혹독한 말인데 그 말이 사실은 사랑의 말이었다는 것을 알아다오. 우리가 부모된 입장에서 이 아이들을 아낀다고 하면서 혹독하게 엄하게 이야기할 때가 왜 없겠어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 말하는 그 말이 그만큼 사랑을 하니까 혹독하게도 이야기할 수가 있죠. 내가 전혀 관심이 없는 그냥 거리의 행인 1, 거리의 행인 2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무엇 때문에 혹독하게 이야기를 합니까? 내 사랑이기 때문에, 내 영광의 찬송이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 필생의 열매이기 때문에 혹독하게 얘기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마치 내 영적인 자식과도 같기 때문에 혹독하게 말씀을 하는 바로 그 상황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우리 개정역을 보니까 넘치는 사랑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거는 좀 원문에 비해서 좀 많이 의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이렇게 많은 전통을 가지고 있는 영어권에서부터 그 킹제임스 성경이라든지 이런 성경에서부터 있는 그런 성경 전통이고요. 불어 성경에서도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넘치는 성경, 넘치는 사랑, 그러니까 하나의 번역 전통인데 그 문자적으로 좀 더 우리가 문자적으로 그대로 옮기자면 어떤 말이 되냐면 특별히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에 대해서 내가 특별한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 말씀이라는 것이죠. 어느 정도 특별한 것이냐. 그래서 돌고 돌아서 넘치는 사랑이 있다. 불어 같은 경우에는 불어 성경에서는 그 넘친다라고 하는 거하고 특별하다라고 하는 뜻이 두 가지가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다 써서 그렇게 번역을 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사랑은 특별한 사랑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 때문에 울기도 하고 근심도 할 수 있고 그런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넘치면 넘칠수록 그 사랑 때문에 근심을 할 수 있죠.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득달같이 달려가서 당장 화를 쏟아내고 싶음에도 그 모든 것들을 다 억누르고 다스리면서 오래 참고 오래 기다리는 그 사랑 있을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모습이 바로 그와 같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다 잘해서 기다려주는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 침묵을 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나는 아무것도 문제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아무 말씀도 안 하시나 봐. 예배 드릴 때 나한테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것 같고 그러면서도 이제 자기 혼자 가서는 막 하면 안 될 행동들 많이 하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못 알아보고 자기 성찰이 부족할 때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넘치는 사랑을 부어주실 때, 특별한 사랑을 부어주시고 오래 참으실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특별한 사랑에 얼마나 귀중한 것을 깨달아서 빨리 돌이켜야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빨리 돌이켜야겠죠.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우리 이제 뒤에 가서 보게 될 내용입니다만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신사적으로 이렇게까지 친절하게 모든 그 열불나고 천불나는 걸 다 억눌러 가면서 내가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기다려줄게요. 잘 해보세요. 잘 하실 수 있잖아요. 기다렸어요. 근데 어떻게 됐느냐? 7장에 가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 내가 이번에 갈 때는 각오를 단단히 하십시오. 무슨 말씀입니까? 이렇게 기다려줬는데 고린도 교회에서 여전히 똑같이 하면은 안 되는 행동들을 똑같이 한 거예요. 교리적으로, 윤리적으로 돌이키고 회개하고 끊었어야 되잖아요. 이걸 안 했어요. 못 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오래 기다리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여 주십니다. 사랑의 매는 틀린 거라고들 얘기하죠. 그런데 오래 기다려주시고 현명하게 오래 견뎌주실 때 빨리 돌이키지 않으면요 사랑의 매를 피할 수 없을 때가 올지도 몰라요. 매 맞고서라도 나중에라도 돌이키면 또 얼마나 좋아요. 근데 사람이 한번 이렇게 고집이 이상한 대로 나버리면요 매를 맞아도 돌이키지 않아요. 그거 어떡합니까? 너무 안타까운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심령의 상태는 이와 같이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오래 기다리시고 오래 참아주시고 침묵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관계하고 계실 때 빨리 돌이키고 끊어야 될 것을 빨리 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다시 어여시 서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우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와 같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 허물과 얼룩과 죄의 오점들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죄악의 흑역사들, 우리 스스로를 삼켜버리게 되지 않을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주님 염려합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까닭은 이와 같은 우리 죄악의 흑역사로 말미암아 망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빛나는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고자 함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의 간곡한 권면과 그리고 훈육과 책망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회개하지 아니하고 끝끝내 자기 고집과 자기 빗나간 열심으로 그렇게 책망을 자초하는 그와 같은 행보를 걷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참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우리가 심령이 단단하여지고 우리 심령이 잘못된 곳을 향하여서 마음이 굳어져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처럼 그와 같은 어리석음을 우리가 되풀이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고린도 교회를 타산지석 삼아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마땅히 돌이켜야 될 부분들 지혜롭게 잘 돌이킬 수 있도록 주님, 많은 매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신사적으로 친절하게 좋은 말씀으로 하여 주실 때 2마디 3마디 말씀하시면 그것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지혜롭고 현명한 하나님 자녀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